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기쁘기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기뻤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뻤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라야말로 이 이삭의 출생이 감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 이삭이 이제 자라나서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날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젖대는 것에 대한 기념하는 잔치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젖댔다고 하는 정도의 의미의 잔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 우리 사회도 우리나라도 5, 60년 전, 7, 80년 전만 해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장년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병치레도 이겨내고 지나가는 걸 봐야 얘가 인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젖대는 잔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과 위기를 잘 넘어가게 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의 잔치. 이제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의 안도감의 잔치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젖대는 시기는 대략 만 3, 4세 정도 될 때에 젖을 뗐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아기들이 먹을 이유식이 다양한 종류로 구비되기 때문에 젖을 일찍 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딱딱한 음식을 씹어서 스스로가 삼킬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엄마의 그 모유만이 그에게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오래도록 젖을 늦게 뗐다는 거죠. 3, 4세가 되어야만, 만 3, 4세 정도가 되어야만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날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더없이 기쁘지만 그 자리에 불온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 문구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길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름도 우리가 버젓이 알고 있는데 그냥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더라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길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이스마엘의 존재 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정실부인 사라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애굽 여인의 소생이며 종의 아들이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이삭을 놀리고 그렇게 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부적합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놀린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놀립니까? 괜히 없는 말로 그냥 아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하면서 놀리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놀림은 그런 놀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 메롱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놀림은 어떤 놀림이냐면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이 놀리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쓰이는 곳곳에서 전부 다 어떻게 쓰였냐면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그게 여기 놀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리다는 의미를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번역을 하자면, 바꾸자면 희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희롱하다 혹은 바람피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 하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도 붙잡고 늘어졌지만 요셉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하되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희롱한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죠. 그때 희롱하면서 한다는 말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놀린다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삭이 그랄이라는 곳에 아비멜렉 왕이 다스리는 그곳에 머물 때에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안전을 보장하고자 속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무심히 내다보는데 그때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이때 껴안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진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의도성을 가진 불량한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이스마엘은 이삭이 달갑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생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인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대충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몇 살 때 태어났죠? 86세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동생 이삭은 몇 세 때 태어납니까? 100세 때 태어나잖아요. 그럼 몇 살 차이예요? 16살 차이입니다. 게다가 지금 젖대는 시기가 한 3살 정도 된다고 추정했을 때 지금 이스마엘의 나이는 얼마예요? 대충 한 17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고대 사회 17이면 이거 어른입니다. 다 자란 어른이에요. 성경에는 17이면 보통 소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죠. 한 7살, 8살 먹은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이때 이스마엘 나이는 7살, 8살이 아니고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알 거 다 알고 자기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나이대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이 이스마엘이 왜 동생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4년 동안 오직 아브라함의 자녀는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부치는 자기밖에 없기에 노년에 얻은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비록 여종의 소생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이 사랑의 기류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쏟아지던 사랑이 전부 다 이삭에게로 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그 이삭은 누구의 씨입니까? 정실 부인 사라의 씨입니다.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여종 하갈의 씨입니다. 그러니 씨가 다른 거죠. 이 씨가 다른 건 결국 뭐예요? 미래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해봐야 종의 자식이고 이 이삭은 나보다 훨씬 어리지만 늦게 태어났지만 정실 부인의 자식이니 이야말로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이죠.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불안은 불평이 되고 불평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분노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그 현장을, 희롱하고 있는 현장을 사라가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사라는 아마 이 잔치에 너무 좋아서 기뻐서 손에 음식을 양손에 들고 아마 서빙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이 손님 저 손님 받으면서 축하한다는 인사 받으면서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떠나갈 일이 없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음식을 들고 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저기 구석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라의 얼굴에 웃음기는 싹 사라지고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감히 여종의 자식이 내 아들을 희롱해? 아마 사라의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게다가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있으니 더러운 희롱을 해? 이방의 더러운 짓거리를 감히 내 아들에게 한단 말이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요, 지금 자기 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상황도 분노스럽지만 여기 한 단계 더 넘어서 지금 저 모양인데 몇 년이 더 지나가고 나면 이 이스마엘이 더 건장해지고 더 체구가 커지고 책임 있게 되면 이삭을 어떻게 해버릴지 어찌 압니까? 들판에 나가서 죽여버릴지 어찌 알아요? 아마 이런 걱정들이 아마 잔뜩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10절에 보시면 곧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날 만도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 매우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까지 일은 키우지 말고 내가 이스마엘 불러다가 단단히 혼을 낼 테니까 당신은 좀 마음을 푸시오, 아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라가 그걸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사라의 고집이 완강합니다.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매우 근심이 됐어요. 여러분, 매우 근심이 되면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잤을까요? 아마 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생각밖에 안 나고 아브라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툭 치고 나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걱정하자마자 갑자기 등장하셨을까요? 시간이 도대체 언제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면 근심할 시간도 없이 등장하셨을 텐데, 이 성경은 그렇게 조밀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일 겁니다. 제 추측컨대 아마도 이건 아브라함이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되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어놓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좀 덮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내 자식이고 쟤도 내 자식인데 내가 누구를 쫓아내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난감한 상황에 저 사라의 마음을 좀 풀어주시고 이 문제가 좀 조용히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간절하고 아브라함의 근심이 높았던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쫓아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자신의 임신함을 두고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라가 발끈해가지고 쫓아내라고 해서 그때 하갈이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내를 2번이나 쫓아내야 되는 일,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못할 짓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한 17년 동안 사랑스럽게 키운 아들마저 다 내보내야 되는데 이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너한테 한 말 그대로 네가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의 후손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이스마엘, 사라가 말한 대로 내보내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웬만하면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라 아주 매정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좋게 다독거려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덮는 쪽으로 나가야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가정 파탄에 이르는 명령을 하고 계신지 아브라함은 아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거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떼어보내거라. 이삭에게서 떼어보내거라.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만이 너의 자손이 되고 나는 그렇게 너의 후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네가 쫓아내더라도 내가 걔를 책임져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쫓아내지만 내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지금 그들을 쫓아낼 때 이런 걱정이 들겠지. 나가서 뭘 먹고 사나? 죽으면 어떡하지? 강도떼를 만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혹은 잡혀서 종으로 팔려가면 어떡하지? 수많은 걱정이 너에게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네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축복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말은 사실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돈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은 그러면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이 취급하시는가? 그런데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사라 편을 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겁니다. 인간 이스마엘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 인간 자식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내가 충분히 베풀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네가 쫓아내지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씨가 되거나 축복의 계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대로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나 축복의 계보에 들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슷한 비유로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보내시기는 하지만 그를 사랑하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에는요, 이스마엘 육의 백성,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의 상태로 불순종으로 낳아버린 그 자식이 너의 계보를 잇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네 계보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끄트머리에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계보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주님이 올 때까지 이 계보를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 계보 속에 이스마엘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는 내가 돌봐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도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이 밀어내니까 계속 안절부절하다가 아브라함이 인간적 방법을 통해 낳은 자식이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기의 흑역사가 계속 드러나게 되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예요. 인간적 방법,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 방법의 추구,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만 낳습니까? 아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도 인간적 욕심과 실수에 빠져서 인간적 씨를 발생합니다. 욕심의 씨를 발생합니다. 우리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낳아버린 이스마엘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셨으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왔죠. 하나님이 그거 하나하나 다 들춰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들고 살 수 없는 존재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이스마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이스마엘이라도 끼고 살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이삭도 데리고 살지만 이런 불순종의 백성,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대명사 이스마엘도 계속 끼고 살아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도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도 있지만 반대로 욕심에 이끌려 세상적 방법으로 이렇게 해버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돈이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이 한 번만 눈 찔끔 감으면 200만 원 벌 수 있다면 감겠습니까? 안 감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면 나한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요소, 그런 상황들이 내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거절했습니까? 아니면 눈 찔끔 감고 넘어가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게 전부 이스마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도 가고 반대로 룸살롱도 가고 일반적으로는 정직하게 살지만 위급할 때에는 거짓말 거침없이 해도 상관없어,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옹이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 전부를 그냥 다 끼고 살아가고 싶다라는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낳은 나의 이스마엘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이스마엘이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이스마엘만 알 뿐이지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스마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짓눌러버리고 조롱하고 놀리고 핍박해서 묵살시켜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야, 오늘 일거리 하나 생겼는데, 야, 이거 너 오늘 가면 200만 원 벌어. 갈까요, 안 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짓눌러버리고 200만 원 벌러 갑니다.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짓누르는지, 이삭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이스마엘의 그 모습이랑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새싹이, 영적 새싹이 돋아날 때 그걸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이스마엘의 행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 다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을 버리자니 지옥 갈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인간적인 이스마엘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얻을 수 있는 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아깝고,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끼고 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엄명하셨습니다. 둘 다 손에 쥐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한 셈에서 여러분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각각 방에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믹싱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이 육적인 것이 집어삼키고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만 내버려 두면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선을 행할 확률보다 죄를 지을 확률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살아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진공의 상태에서는 나는 깨끗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진공이 아니잖아요. 환경과 여건 속에 돈 문제, 사람 문제, 관계 문제, 여러 문제가 나를 자꾸 찔러대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죄가 폭발하고 그러잖아요. 가만 내버려둬도 나 좀 가만두면 좋겠는데 세상이 그러지 않으니 가만히 있어도 나는 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스마엘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여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난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누구를 가리켜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때 어떻게 해요? 그 육체를 따라 난 유대인들이
믿음을 따라 난 그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박해했습니까? 그것의 대표자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디든 찾아가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소욕과 육적인 소욕은 적당히 동거할 수 없습니다. 늘 충돌을 일으키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는 육체의 씨인 이스마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인 이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 말씀과 똑같이 오늘 신약에 우리에게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인 것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충동질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늘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때 이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 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문제는 뭐예요? 언제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야 할 이스마엘은 바로 죄악의 성품과 소욕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 이스마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육적인 성품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도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악의 성품에 대해서는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죄의 성품인 육적 이스마엘을 내 안에서 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나를 가장 복되게 하고 나의 남은 생애를 가장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 이스마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이삭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심 대부분도요, 이스마엘을 놓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육체의 소욕 이거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 쾌락이 있고 여기 이익이 있고 여기 눈 한번 감음으로써 내게 주어지는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 놓으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더 유리한데, 돈이 되는데, 쾌락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길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뭐 주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종합병원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종합병원. 환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래요. 그렇지만 점점 치유되어지고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요, 그의 인생에 3번의 끊어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 육체를 끊어냈었습니다. 믿음으로 육체를 끊어내는 것. 두 번째는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것, 육적 소욕 이스마엘을 끊어내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이삭을 끊어내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살리지만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들은 영적 시조가, 여러분 가문의 영적 시조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이 비록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 끊어내고,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끊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어내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